지난 시간에 우리는 유대인들이 선민인 우리가 율법을 받았고 할례를 행했고 성전을 갖고 있었으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면 도대체 왜 우리를 선민으로 뽑았으며 왜 우리에게 할례를 받게 했느냐. 그래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고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면, 오늘은 이어서 유대인에게는 이방인들보다 나음, 여러 가지 조건의 나음 구원에 있어서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다고 지적한 후에 온 인류를 향하여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선언을 오늘 듣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9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바울은 이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라고 주장했어요. 우리가 지나갔지만 잘 생각해 보면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증거했고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죄가 어떠한지를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특권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구별 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바울은 앞선 논의들을 결론짓기 위해서 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만큼 우리는 그럼 깨끗하냐? 다 자기 변명하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궤변을 들어서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을 의롭게 나타냈으니까 우리를 심판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궤변으로 말했는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저들도 발버둥을 쳐가면서 심판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우린 좀 낫냐? 뭐라고 대답합니까? 결코 아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이미 선언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라는 표현은 누구나라는 말합니다.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했고 그 당시 말로 하면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전 인류를 말하는 말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누구나 죄 아래 있습니다. 따라서 죄 아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죄가 우리를 내 수하에 두고, 그러니까 죄가 우리의 상전이 된 거예요. 마음대로 다스리는 독재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독재자는 뭐예요? 자기 말을 안 들으면 그냥 죽여버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죄라는 독재자 밑에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사람은 폭군 같은 통치자인 죄의 세력을 끊어내고 나는 자유해라고 말할 수가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절망적인 현실입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은요,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그 다음에 53편 1절에서 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14편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나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이어서 시편 53편에도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똑같이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의인이란 뭐냐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10절에서 12절을 자세히 보면 없다라는 말이 6번 나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도 없다라는 말은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의인이 있다라고 나오는 곳이 있어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했고, 또 욥기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욥은 당대의 의인이다. 아니, 성경에서 요랬다 저랬다 하네. 그죠? 또 이어서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이제 노아 홍수가 끝났어요. 끝나고 모든 생물이 죽고 노아의 식구 8명만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는데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되, 의인이라 그랬다, 의인이 아니라 그랬다,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랬다. 그러면 다시 또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금방 6장에서는 노아가 의인이라 그랬다가 또 8장으로 넘어가니까 의인은 없는데 어려서부터 그들의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금방 바꿔서 하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사람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어떤 계획을 세우지 않아. 그죠? 그리고 막 태어난 아기가 어떤 악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3살, 4살 되면 엄마한테 이제 거짓말하기 시작하잖아요. 마음의 계획이 태어났을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조금 세상물을 먹다 보니까 그가 어릴지라도 마음에 무엇을 계획하면 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악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악하고 죄짓고 나쁜 짓만 하면 선한 일은 하나도 할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날 때부터 악하다 이 말을 들으면 사람은 선을 행할 수가 없고 악만 행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을 행할 힘을 다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인간에게는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자유의지가 손상을 입었어. 지금으로부터 408년 전 1618년 네덜란드의 도르트라는 도시에서 교회 전체 회의가 열립니다. 교회가 전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 회의는 7개월 동안 154번이 열립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주말만 빼고 다 모인 거야. 매일매일 모여서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아주 심각하게 회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네덜란드의 대학교 신학교 교수고 신학자인 야콥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교회에서 5가지 강령을 가리켰는데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문서가 총회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주장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자유의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들은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으려고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간단히 말하면 사람이 스스로 깨닫고 결단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요, 5세기 초에 보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죄가 인간의 본성을 오염시키지 않았다. 다 오염시킨 것이 아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로 선과 악을 선택할 수도 있고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도 얻어질 수 있다. 이것이 펠라기움주의예요. 그래서 공유에서 그를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펠라기움은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근데도 아직도 감리교나 천주교에서는 펠라기우스주의를 다 따르는 게 아니라 반만 따라. 일부. 그래서 반펠라기움이라고 그래요. 반펠라기움주의라고 합니다. 이렇게 반펠라기움주의를
그 감리교나 천주교에서는 아직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께서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죽었다 그랬어. 그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육체적으로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영적으로 죽음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단절이 영적으로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세상 풍속을 쫓고 사탄에 순종해서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은 자처럼 사는 것이고 죽은 겁니다.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강제해서 우리를 죄로 물들어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탄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죄를 짓고 산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조차도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금도 그렇게 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죄 속에서 살고 있는 자를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 갈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또 질문이 생겨요.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산다고 해서 어찌 죄 속에서 살고 사탄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기분 나쁘게, 그죠? 너네 죄 속에서 살고 있어. 너네는 사탄의 부하들이야. 그러면 일단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인 줄은 알아서 사탄의 졸개들이라면 기분 나빠. 예수를 전하다가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랬더니 지옥 가는 말은 막 화내요. 천국을 못 갈 줄은 알면서도 지옥 간다는 말은 다 듣기 싫어. 진짜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보면요, 존이라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희생적인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예수 믿는 우리가 반성하고 부끄러워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람이 보기 악한 것이 악이라고 생각하고 사람 보기 악한 것이 사탄이 시킨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닙니다. 사탄의 뜻이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라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 사탄의 뜻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하는 그 악한 것이 죄라는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을 행할 때, 물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을 행하면서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려거나 자기 기업을 드러내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니까? 아니죠. 선을 행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기의 양심이 시키는 대로 선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선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했어.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선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했지만 그 사람이 그 선한 일 때문에 구원을 받느냐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을 많이 했어도 그를 그 선한 일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행위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한 결과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본성이 부패했습니다. 이것을 죄의 오염이라고 말합니다. 신학적으로는. 다른 말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모두 죽었다. 다 죽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자, 예수 안 믿게 내버려 두신 자는 그냥 죽은 자야. 죽은 자가 그냥 지옥 가는 건 정상인 거예요. 항변할 자가 없어. 왜? 이미 죽어 있는 자가 무엇을 항변합니까? 죽은 자가 자신을 살릴 수 없어. 살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전적 부패한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일반적인 은혜로 타락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일을 주셨어. 왜냐하면 특별 은사와 일반 은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만 공기를 주고 믿는 사람에게만 물을 주면 먹고 살라고 다 나올 텐데 하나님은 일반적인 은사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자연적인 계시를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반 은사는 허락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반적인 은혜였어도 타락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없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거나 내 자유의지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선한 일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알미니우스의 주장은 사람에게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선을 행할 자유의지가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느냐 안 얻느냐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한 이 알미니우스의 주장은요, 도르트 회의에서 결론이 납니다. 이단이다. 결국 알미니우스는 추방당합니다. 그러니까 종교회의에서 죽이진 않았고 더 심하면 화형을 시켰는데 죽이진 않고 갑니다. 근데요, 조목조목 반박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칼빈의 5대 강령이에요. 그러니까 자세히 말하면 알미니우스가 5대 강령을 말했어요. 말하고 나니까 이것이 성경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이제 항의가 들어오고 그것을 정립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칼빈의 5대 강령이에요. 근데 한국이 아니라 세계적인 교회사를 보면요, 기독교에는요 끊임없이 이단이 나와요. 이단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무슨 신경, 회의 그렇게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단이 나타나면 그 이단이 무엇이 잘못했는지를 반박하는 연구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반박하는 일이 생기면서 그 교리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칼빈의 5대 강령은요, 개혁주의 신앙에서 구원과 관련된 핵심 교리를 요약한 것인데 보통 신학자는 튤립이라고 해. 영어로 말하면요, 앞에 머리 글자 TULIP 이렇게 돼 있어요. 5대 강령이. 그래서 튤립이라고 하는데, 첫째는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우리는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무조건적 선택은 하나님께서 가려 뽑아서 선택해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내가 하나님 난 천국 가기 싫어요 거부해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천국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한번 자녀로 삼아주셨으면 그가 세상에서 막 살 때 결국은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와서 차가 고장났을 때 견인해서 해주듯이 견인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5대 강령이에요. 그러면 반면에 알미니안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자유의지와 조건적 선택. 자유의지로 내가 조건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만인 구원설. 하나님은 만인을 구원하기로 했는데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의 저항. 은혜 받고 싶지 않으면 안 받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조건적 견인. 근데요, 저희가 조직신학 시간에 이것을 배울 때요, 알미니안주의하고 칼빈주의를 구별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했었지 무진장 어렵고 까다로운 글로 되어 있어. 그래서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 요건지. 그런데 신학자들은 이거를 성경에 비추어서 알미니우스가 한 5대 강령, 그 다음에 칼빈이 그것을 반박해서 나온 5대 강령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끊임없이 이단이 나왔고 그것을 정립하기 위해서 교리들이 생겨난 거예요. 결국 알미니우스는 추방되었어요. 거의 한 90년쯤 지난 후에, 연도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거의 1세기쯤 지난 후에 존 웨슬레라는 사람이 알미니우스의 그 교리를 좋게 생각해서 창시합니다. 감리교를. 그래서 감리교가 알미니우스적인 펠라기움주의를 많이 본받았다라고 말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 장로교에서는 인간의 전적 부패를 믿습니다. 이미 우린 죽었다는 거예요. 전적 부패는 1%의 가능성도 없이 우리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공로나 선한 행위로 갖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노아를 의인이라고 하고 욥을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하는 것은 그가 죄가 없어서 의인이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춰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힘쓸 때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고 말한 거예요.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오늘 바울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다가 악인들이 말로 짓는 죄악성에 대해서 이제 열거합니다. 처음에 보니까 목구멍, 혀, 입술, 입 이렇게 그 말하는 목구멍, 혀, 입술, 입은 뭐예요? 말하는 기관들이잖아요. 13절에 보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도 시편 5편 9절, 시편 140편 3절을 인용합니다. 오늘 시편 5편 9절을 보면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시편 140편에 보니까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혓바닥 밑에 독사의 독을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야고보 이 말을 딱 들으니까 신약 성경에는 뭐라 그랬는지 이거는 이제 오늘 바울이 인용한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을 인용한 말을 보고 제가 생각해낸 겁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자를 저주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이 입술로 똑같이 하나님이 만든 사람을 저주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은 의인이고 이방인들은 죄인이라고 구분하려고 했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뭐예요? 니네가 특정 부류인 너희가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린 인생 전체가 악인이다. 니네가 됐던 이방인이 됐던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는 모든 사람은 악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다 악인이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이 이렇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어서 바울은 악인의 목구멍은, 고개 드세요. 악인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으대. 열린 무덤. 목구멍은 말을 토해내는 곳이고 무덤은 뭐예요? 시체를 두는 곳이잖아. 근데 하필이면 왜 무덤과 목구멍을 비유했느냐 말이에요. 악인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으대. 열린 무덤. 우리는 엄마 아버지 산소 가면 이렇게 매장을 했기 때문에 냄새 안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동굴 같은 곳에다가 시체를 두고 문을 만들든가 바위로 이렇게 문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시체가 썩으니까 밖으로 솔솔 썩은 내가 나. 근데다가 가서 문을 확 여는 순간 썩은 내가 확 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구멍이 썩은 시체 냄새가 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면적으로 부패하니까 속에서부터 썩은 내가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하고 죄악된 언어들이 목구멍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목구멍은 혀를 통해서 속임수를 내뱉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목구멍을 통해서 인격 깊숙이 자리 잡은 악이 드러나고 부패한 인격이 말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또한 악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서 말로 사람을 사형시키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독사의 혀처럼 혀 밑에 독을 깔고 앉아 있어서 악한 말을 품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악인들의 말은 독사의 독처럼 다른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고 죽이는 무서운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악인들의 악이 목구멍에서 혀로, 입술에서 입으로 움직여 가는데 이것은 인간의 모든 기관들이 부패한 인격의 하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그 입에는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요, 시편 10편 7절을 인용한 겁니다. 거기 보면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했습니다. 원래 시편은요, 하나님을 비웃는 악인을 비난하는 시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여기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을 묘사해서 이것을 인용했습니다. 악인의 입에서 토해내는 저주와 악독은 인간 언어의 죄악성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할 때요, 이 가득하다라는 말은요, 죄인들이 가끔 악독한 말을 한다 이 뜻이 아니에요. 아주 습관적으로 악독한 말을 해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죄가 가득 차 있어서,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물을 담았잖아. 근데 커피를 담으면 쏟으면 뭐가 나와? 커피 나오잖아요. 물을 붓기 때문에 제가 물을 마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속에 악이 가득하면 이 목구멍으로 나오는 건 다 악한 말만 나와. 그런데 선이 가득한 사람은 그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말을 부드럽게 해라 그랬더니, 내가 수십 년 동안 이러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바꾸냐?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말을 험하게 하는 사람은 그 인격의 내면의 세계가 부패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험하게 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얼마나 큰 죄냐 하면, 상대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상대를 험하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비웃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창조하신 그 상대를 하나님을 생각해서 존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술에 열매를 맺기 때문에 부드러운 말, 착한 말, 선한 말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상대를 지으셨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말부터 순화하는 저희들이 다 돼야 될 줄로 압니다. 15절에서 17절 봅니다. 시작.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 세 구절은요, 이사야 59장 7절에서 8절을 약간 변형해서 인용한 말씀인데, 타인에 대한 다툼을 일으키는 행동과 태도를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 이사야 59장에 보면요,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신분을 내세우면서도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데 충분했습니다. 이제 앞에서 묘사한 목구멍, 혀, 입술,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의 타락성을 넘어서서 이제는 걸맞게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는 사람이 행동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발이 어디로 가? 죄악된 곳으로, 발의 타락을 이제 묘사합니다. 바울은 죄인들의 발이 사람을 살해하는 일에 발빠른 행동을 보여. 사람을 죽이는 일에는 얼마나 빠른지 몰라.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모른 척 하다가 사람을 죽이는 일 빠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쩌다가 난폭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악행을 행하는데 열심히 해요. 이렇게 살인과 폭력에 발빠른 인생들은 그들이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파멸과 고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따라서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죄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도 파괴한다라는 사실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시편 36편 1절을 인용한 거예요. 계속 시편 말씀을 인용. 시편은 구약 성경이에요. 이 말씀에 보니까 악인의 죄가 그들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우리가요, 예수를 믿다가요, 무슨 일 때문에 교회 한번 빠져. 그러면 하루 종일 괴로워. 처음에는 그래요.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니까 에이, 다음 주에 가지 뭐.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범죄하기는 양심의 거리낌을 받아서 괴롭지만 안 죽었네? 괜찮네? 또 하고 반복되면서 죄가 습관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 나 오늘 길 가다가 하나님이 나 쳐서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지? 별 생각을 다 해.
근데 멀쩡했어. 그러니까 에이, 다 잊어버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잊어버립니다. 이제 인생들이 습관적으로 죄를 짓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어지게 됩니다. 내 눈이 영광의 하나님을 향할 때에는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아. 말씀 속에 살 때는 말씀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두려워요. 그런데 이미 내 눈이 악에 고정을 시키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인들은 지혜의 출발점이 뭔지도 이제 까먹어버렸어요. 이런 자들은 파멸과 고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대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없는 세상의 현실이며 우리가 구원 얻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이 인용한 것은 구약의 시편들을 인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바울이 자기 논리로 말하면 그건 네 말이잖아. 근데 오늘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니까 그들이 꼼짝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고 말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아, 우린 정말 죄인이구나.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오늘 구약 성경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은 다 죄인들이다. 죄 아래에 있다. 그 결과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모든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섬기고 교회를 열심히 나가도 죄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굳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래서 이렇게 열심을 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너희들이 죄인이고 심판받은 것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죄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망난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지 예수를 믿지. 그죠?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멸망받지 않고 살아날 길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쯤에서는 아멘도 나와야지.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입니다. 누구나 죄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에서 살아날 길을 마련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죄의 오염 속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회개하고 돌아서도 또 죄를 져. 개가 자기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 또 그 토한 걸 또 먹네. 이렇게 인간은요, 자기 힘으로는 어떠한 의도 행할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입니다. 선한 구석을 찾아보려니까 찾아볼 수가 없어.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무력한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를 죽게 하여 너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으로서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확증시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진노하심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에게 구원도 진노를 피할 방법도 없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살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는 자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았으면 세상에 요만한 것들 때문에 아웅다웅 살면 안 돼요. 이 큰 은혜를 받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잠깐 있다 갈 이 세상에서 아웅다웅 하면서 싸우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깨달으면, 이 큰 것을 깨달았으면, 아니 부모가 몇십억짜리 집을 사줬어. 그리고 다 채워줬는데 아예 신발장에 신발이 없어. 이왕 사주는 거 신발도 좀 꽉 채워주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큰 집 사줬으면 이제 내가 채워가면서 살아야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새 생명을 얻었으면 과거의 옛사람은 버리고 새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를 입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이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속에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을 죽이며 살아야 돼.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속에 죄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죄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죽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식하고 연약하고 죄악덩어리인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죄악된 모든 것을 죽이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성도로 삼아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죄 아래 있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면할 수밖에 없지만 주의 귀한 은혜를 받아 싸움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모습으로 삶을 드리는 우리 중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